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오다가 이 17장에 들어서면은 뭔가 하나가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다. 예, 뭐 그것도 변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17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했는데 이 17장에 다시 그 하나님의 용어가 재등장됩니다. 등장되면서 1절 말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때까지는 여호와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을 볼 때 이 17장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엄숙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 전에 99세 때라는 서두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거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99살이라는 이 나이는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부터 떠나온 지 이제 24년,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수차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의뢰하였지만은 실수하고 범죄하여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그 이스마엘 하나로 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라고 이 성경 말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씨는 이스마엘이다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약간의 나태함과 포기의 상태에 있는 그 나이임을 먼저 나타내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 이후로는 35장에 가면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다시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칭호를 나타내 보이고 있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능력을 베풀 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정말로 내 때가 되었고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심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가? 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동참하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2절부터 좀 길게 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라는 말과 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몇 번 등장을 하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2번 하나님이 나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너와 맺고 있는 이 언약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너에게 은혜로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행하여 완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에게 이 약속을 맺는다 라는 하나님의 강하신 그 주체되심,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 오늘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그 이름을 바꾸는 언약의 징표를 먼저 주시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삼겠다.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에서 많은 왕들이 날 것이고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후손을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표현이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확신을 받을 때가 더러더러 있죠. 그런데 이 확신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또 순간순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창세기에서 12장 이후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장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를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수욕을 당하고 또 성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죠. 덮어주시죠. 허물을 감춰주십니다. 오늘날도 매한가지죠.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늘 그러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은 17장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12번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약속해 주시지만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 조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언약은 변함없고 신실한 것이고 항상 너에게 기억되어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서 내 살, 내 육체에 그 언약의 증거를 남겨라. 다시 말하면 그
할례를 향한 자기의 육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말씀이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서 받았던 세례가 비록 우리 몸의 육체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의 흔적으로 영원히 남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을 항상 상기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명하시죠. 이 언약은 너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국한된 것이다. 심지어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돈을 주고 샀다면 그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믿는 가정으로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픈 그 간절한 우리 기도를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징표를 받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이 모든 할례를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라고 엄중히 명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이제 다 구원을 받아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되지만은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은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적용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2절 이후로 12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나는 12번이나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어서 대대로 너의 후손이 왕노릇하고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12번이나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17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 99세니까 이제 100살을 목전에 두었다는 이야기죠. 사라가 89세, 나이 90에 이제 다 되었으니 어찌 아이를 낳으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웃음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기쁨의 웃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타난 웃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의 내용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의미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준 축복의 씨앗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됐고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 정말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나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태어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도 이 지금 언약을 맺지만은 이 언약은 내가 내 아들 이삭과도 또 맺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한 이 약속은 네 당대뿐만 아니라 네 아들 대에 다시 맺어서 그 복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고 이 약속을 영원히 지켜나가겠다는 이 약속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한 번 더 반복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믿음의 씨앗은 아니지만, 비록 약속된 씨앗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그 아이도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창세기 25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그래서 이 지금 17장 20절에서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25장에 가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기한을 못 박아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명년 이 기한에 분명한 시간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두렵고 걱정되고 또 때로는 믿지 못하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제시되어졌다면은 이제 이 믿음은 변함없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우리가 다음 또 시간에 알아볼 말씀인데 20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납니다. 지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오늘날 우리 성경 지문으로 보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랄로 갔다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인간의 생각으로 그 땅을 떠나갑니다. 분명한 기한이 명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또 범죄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을 또 한 번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씨가 중요한가? 밭이 중요한가?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뿌려진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밭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밭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밭에서 나온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은 하나님이 선택한 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17장에서 분명히 죄송합니다. 사례를 사라라 이름 바꾸고 열국의 어미로 삼고 그로부터 그의 밭으로부터 약속의 씨앗 이삭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밭의 중요성은요, 성경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두 왕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리고 북왕조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이, 물론 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와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그 약속의 씨앗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조에 나타나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 왕의 어머니가 분명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제 북왕조의 왕위가 교체되어지면서 왕을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역시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모친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유다 왕의 왕위 교체 때는 반드시 그 모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북왕조의 왕이 교체될 때에는 그 왕의 모친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7장에서 나타난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씨앗이 어떤 밭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여자 성도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분명히 자녀 교육과 자녀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양육하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복 주셨지만은 사라도 복을 주셔서 그 후손에서 이삭이 나게끔 하셨고요.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런데 에서가 취한 여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자기 친정,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 두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오히려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첫 아들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라고 그 아들을 아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씨앗을 찾아가신 거죠. 23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역시 아브라함은 결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그 말씀을 그 당일에 다 지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 비록 시간이 지나면은 또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그 순간만큼은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에 대해서 실천하는 믿음도 보았고, 또 언약을 주실 때에 역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때로는 연약할 때는 흔들리더라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